그래서 결론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한 줄로 요약하면 연단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된 믿음. 아마 부부가 한결같이 믿음 생활할 때 이 믿음이 매우 소중한 그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연단된 믿음. 이것이 매우 소중한 가치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처럼, 개혁본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금처럼 나오리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 이 욥의 고백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연결된 연단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은 순종과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믿음의 열매임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라이지만 항상 아브라함의 뒷전에 서서, 뒤에 서서, 뒷걸음질 쳤다는 얘기 아니라 한 걸음 뒤에서 그 남편을 내 주인이라, 내 주라 이렇게 칭하면서 순종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하고자 하는 그 길에는 어떤 태클도 걸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베드로 3장 6절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라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숱한 성경의 여러 인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여성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현목양처의 상인데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의 돕는 배필이었고 남편의 믿음의 행로를 적극 지지한 여성이었다는 점,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로 불리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100년 해로하며 오로지 아브라함의 행로의 그림자로서의 역할, 그림자로서의 수행자, 결코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이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당시 여인의 명예라는 것을 많은 자녀를 주는 것을 으뜸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도 역시 그랬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죄라고 여겼던 그런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큰 아픔으로 간직했다는 얘기겠죠. 상처를 간직한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을 크나큰 상처를 간직하며 살았지만 여전히 역시 그에게도 믿음으로 행한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90세라고 하는 여성으로는 모든 생물학적인 기능을 상실한 노년기에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에 가까운 기적의 은혜가 덧입혀짐에 잉태를 하게 되고, 이 일로 그의 인생 말년에 그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기도 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기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하므로 당시 사회에서는 임신하지 못함이 큰 수치로 여겨지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미안함이 컸었기에 사라가 먼저 한풀 꺾여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 여종 하갈의 조롱과 핍박을 받을 정도로 그는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수치요 자신의 부림을 큰 한으로 간직하며 살았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랐고 순종했으며 한 부족의 안주인으로서의 덕을 쌓는 일에도 충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낳은 아이가 장차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루물론 그가 곧 언약의 자녀임을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후에 나는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계승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켜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언약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라?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서둘러 빨리빨리 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 오랜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삭을 낳는다. 이런 말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분명하게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주고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태문도 여시고 그분이 태문도 닫으시는 분인데 오로지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약속하신 그분의 택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잉태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태문을 여시고 태문을 닫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기억하여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네 부모의 사랑의 결실과 태문을 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나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부모의 태문을 여셨고 그 여신 바람에 우리 부모들의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역시도 매우 귀한 것임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여인을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살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여인도 남편의 사랑을 끔찍하게 받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며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고 번민했으나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는 오로지 기도로서 나의 태문이 열리기를 소망했던 그 한 여인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짐작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어느 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죽게 하려며 간구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 한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화답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문이 닫혔던 그의 태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 마지막 사사인 누구?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나 이 한나처럼 부지런히 언약의 자녀를 낳는 일에 저와 여러분도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낳아야 됩니다. 낳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결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사라처럼 다 끝이 났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라도 낳게 해달라고, 아멘.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졌고 나이가 많아 안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3주가량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다 보니까 힘이 빠져 있어요. 배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내 목소리는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배에서 나오는 목소리인데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배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힘없이 전하다 보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서 의대로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멘이 바로 제가 힘을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뛰어난 믿음은 이삭의 출생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을 사라의 믿음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으나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잉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말로 이 문장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태의문을 여시면,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태의문을 여시면, 하나님이 태의를 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태의문을 여시면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비록 출생의 기회를 자꾸만 놓치고 단산하고 생물학적으로 그 기능이 다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태의문을 여시면 각각 남편은 100세고 아내는 90살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견고하게 간직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다가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데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면 62살이었을 겁니다. 한갑을 넘은 어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어느 고향에 있는 여인이 그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한번 접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적은 지금도 있으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애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아멘. 그래서 지금 자 12절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의 뜻은 원어에서는 나이 많아 생물학적 기능을 상실한 남성의 대명사로 아브라함을 일컬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90세인 사라에게만 생물학적인 기능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브라함에게도 생물학적인 기능이 끊어졌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겠죠. 100세가 됐던 90세가 됐던 그 당시에 지금의 상식은 물론이고 그 당시의 상식에도 아이는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시간상 소개하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사실상 사라와 함께 아이를 낳은 이후에
또 다른 자녀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자녀를 낳았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20장, 21장, 22장, 23장쯤에 가보면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금 재혼을 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서 나이 많아 생물학적 기능을 상실한 남성의 대명사로 아브라함을 이끌다고 하는 말은 100세가 되어서는 결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라고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국은 이삭의 출생은 사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해석으로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삭의 출생은 자연 출생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출생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저자는 이삭 당시의 형편을 소상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 이삭 출생 직전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고 그 안에 사라는 90세로서 이들은 피차 자연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기능을 상실한 때로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한때 그들의 몸을 통해 언약의 자녀가 탄생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고를 듣고도 이를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언약의 말씀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간섭하심에 손길이 되셨음을 알게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 말씀이 언급된 이후에 롯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부가 임하자 이것이 그들을 헤어지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고 고향에서의 여정을 함께했고 자식이 없었던 그에게 롯은 아들과 같은 존재였건만 그 귀한 조카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그래서 그 대신에 조카 롯을 갖다가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었는데 그 아들이 떠났단 말이죠. 길을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 마음은 상실감과 그 허전한 마음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힘을 잃을 수도 있을 만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꾸만 나이를 먹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0년 세월이 지났지만 자녀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누가 먼저 흔들렸을까요? 사라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라의 출산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아니했을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아니죠. 다만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나 흔들린 사라는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그의 아내의 말을 상당히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10년 세월이 지난 86세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함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낳은 이스마엘의 장래도 역시 그 후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의 식구들 모두에게 언약의 자손을 증명하는 할례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례를 왜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시는 방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족속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시면서 할례와 함께 언약을 이루게 하는 기초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때 존귀한 아비의 뜻을 지닌 아브라함에게, 본래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왕비라는 뜻의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할례와 함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뭔가가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관계있게 나이가 99세였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주실 때는 언제였느냐, 주실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마물의 상수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날이 뜨거웠다는데 이 나그네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봤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보통 나그네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다. 영안이 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보고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을 장막 안에 데려와서 대접합니다. 예, 그러면서 나는 이삭의 예언을 이때 바로 한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오늘날 예배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시면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언약을 받고 예배하는 것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아멘. 예배 도중에 전해지는 말씀은 나에게 언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 오늘 내가 힘없이 전하지만은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여 이와 같은 언약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손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했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손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는데 대접하려고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만 와서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누구든 대접을 잘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장면이 바로 어떤 점이 나오냐면 18장 12절에서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장막 안에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피차간에 늙었는데 저 사람은 99세고 나는 이제 70, 89세인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웃은 거예요, 속으로. 그렇습니다. 사라의 고백대로 이 두 부부는 피차에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항상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기적은 늘 상수적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부부가 천사의 꾸지람을 듣고 자신들의 불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쇠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힘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주여 제게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 조를 새로운 힘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내가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의 담비를 폭포 좀 내게 내려주소서 아멘. 하며 여러분의 소망을 한번 아뢰보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든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누구의 끄짐입니까? 하나님의 끄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왜 속으로 웃으며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이렇게 하느냐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라의 속마음까지 읽으신 여호와께서 사라의 무엇을? 불신, 사라의 의심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도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건 좋은데 믿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의심하지 말고 하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 무엇을 얻을까? 생쫓아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왕에 기도할 것이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라의 속마음을 읽으신 여호와께서 사라의 불신을 지적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8장 13절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놀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아멘. 기한이 이를 때, 때가 이를 때,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능자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네 주인이다. 아멘. 내가 바로 생명의 주권자다. 아멘.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아멘. 니들이 창조주라고 나를 믿는다며, 니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니들이 믿는다며, 그런데 왜 이건 못 믿어? 이 말이잖아요. 그쵸? 이게 살아계 주신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타가 어찌 바늘귀에 들어가겠나이까? 누가 한 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한 사람만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는 다시금 창세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잡아떼는 거예요. 뚝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예. 설마 내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 해서 내가 극구 부인했단 말이에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해서 아니다. 네가 웃었다. 소름이 쫙 쳤을 거예요. 그렇죠?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인간의 잣대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힘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믿기만 하면 예수님도 하시지 못한 일을 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도 성령과 함께하면 이룰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를 방불케 하는 노쇠한 육신을 통해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놀랍고 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압니다. 이 말이 너무나 귀한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매우 미쁘신 분인 줄 압니다. 압니다. 알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은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말로 변형되어 사용됩니다. 미쁘다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한 번 언약하신 일은, 잘 들으세요, 한 번 언약하신 일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며 또 이루어내실 만한 능력을 가진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못 고치는 질병도 없다.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도 없다. 이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그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수시로 자녀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확고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75세에 내 친척 아비 본토인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25년째입니다. 오늘 100세. 25년 만에 얻은 것입니다. 25년째인 100세에 드디어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절실하게 매달리며 간구해 왔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절실하게 간구했느냐는 것도 소중한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지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이를 분명하게 믿고 또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도 한계뿐인 인간이 지닌 속성 때문에 그들도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늘 그들도 연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들은 숱하게 실수하고 실패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낳게 된 것도 하나의 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실패작 때문에 오늘날 중동 지방이 지금도 시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할 얘기지만 아시겠죠?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고 이 연약한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많이 부족하여 더 많이 연약하고 더 많이 되었다니 없다는 그 인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셔서 늘 힘이 되어주시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다는 사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사라 자신도 언약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고난도 함께했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배신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남편을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습니다. 가라는 곳에 안 가고 가지 못하는 곳에 갔다가 엄청난 고난도 받았습니다. 불순종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실 때 나는 늘 느낍니다. 그렇죠? 매 주간마다 말씀이 새롭게 묵상되어져야 되는데 할 말을 잃고 지금도 헤매고 있는 목사들이 꽤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늘 풍성하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힘을 얻는 거죠. 아멘. 그렇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멘. 이제는 만약에 나이도 먹었고 이 감기 하나 가지고 3주 동안 고생하는데 힘도 떨어졌는데 말씀마저 주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만 그런다 아니요,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 주님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늘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 중에 바라며 살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함을 지닙시다. 아멘. 여러분, 소망에 대한 치열함도 지닙시다. 아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예서 멈출 수는 없다는 응답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지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정말이지 나이는 세월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 말 참으로 너무나도 헛된 말이기도 하다는 것을 요즘에 제가 실감을 합니다. 100세와 90세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말 나이는 세월에 불과하다,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보면 합니다. 나이에 무게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나이를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은. 여러분, 그 이유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에는 너무나 많이 들어버린 연식 때문에, 나이 때문에 그들도 많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주저했다는 말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나이가 주는 세월과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낳았죠. 그러나 곧 이어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언약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일부분은 끝까지 기다리며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것도 자녀를 잉태하고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야만 출산한다는 것이, 즉 잉태도 어렵지만 잉태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만 아직도 왜 10개월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집에 가서 부인의 아내들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물어볼 때는 꽃이 필 각오하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10개월을 기다린다는, 그렇죠? 이 기간, 이거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한 몸도 10개월을, 그런데 노쇠한 육체입니다. 그렇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사라에게 있었을 것을 증명합니다. 아멘. 90세에 견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브라함은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로지 정자만 빌려준 것 뿐이잖아. 그쵸? 그런데 사라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라의 믿음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여러분 믿고 기다리면서 아이를 뱃속에 잉태시켜놓고 10개월을 기다렸다는 거. 90세의 노인네가 아니 90세의 할머니가 10개월을 기다렸다는 거. 이건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비전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저 하나님 뜻에 맡깁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행하고 하는 모든 일을 바자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일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요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늘 함께 있습니다. 이 셋은 삼형제처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랑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믿음을 감당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기다림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오늘을 소중하게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의 최대 가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잘 지키면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어떤 아버지? 친정 아버지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믿고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예수 잘 믿고 잘 믿으며 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라의 믿음을 되짚어